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함. 지난 메시지 1번과 2번을 통해서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와 이에 따른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메시지 3번부터 메시지 8번까지에서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전체 제목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발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 그리고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231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언급된 이 믿음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고 또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하시고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이 충만함에 대해서 믿음이 견고하고 또 믿음 안에 머물고 또 믿음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7절을 볼 때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원하십시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볼 때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십시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고린도 후서에서 1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몸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함께 서 있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볼 때 2장 8절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에베소서 4장 5절과 13절을 볼 때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믿음에서의 하나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을 볼 때 믿음의 방패를 말하며 6장 23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23절 믿음을 겸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볼 때 2장 17절에 믿음의 희생제물이 나오고 3장 9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볼 때 믿음 안에 머물러 터가 굳어지고
1장 5절을 볼 때는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들에 쌓이고 있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들에 쌓이고 있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볼 때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5장 8절을 볼 때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를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날 우리의 참된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1장 5절을 볼 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4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6장 12절에서는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주 예수님 3장 15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디도서 3장 15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볼 때 믿음의 교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볼 때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메시지 2번에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이어 믿음과 사랑이 나옵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우리는 발전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 창녀 라합.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 이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볼 때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산출해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2장 22절을 볼 때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작용하였으며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장 9절을 볼 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은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볼 때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이 신약 성경에 또 이 사랑은 이 성경에 538번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언급된 것은 31번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13장 13절을 볼 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사랑을 통하여 작용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견고하게 되어 이 믿음을 겸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전쟁의 영역 안에서 함께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은 중요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볼 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특별히 디도서 3장 15절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요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디도서 3장 15절을 두고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삼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은 삼일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을
감상하고 또 실제로하며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곧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믿음은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바로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삼위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삼위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믿는 이들을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연결하게 됩니까? 여기에서 사랑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은 연결된 믿는 이들 사이에서 서로 공급하며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출처는 바로 이 놀라운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살아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린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며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이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8절에 본 것처럼 23절에서 본 것처럼 이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며 이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인 생활, 즉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볼 때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고 이 사랑 안에서 이 연결된 몸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배는 결국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되시고 우리 밖에서는 그분께 속한 이들을 향한 사랑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이 그림을 볼 때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함께 합니다.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작용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때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는 이기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볼 때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개요의 로마자 1번에 왔습니다. 핵심 문장은 믿음과 사랑을 발전시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뵌 적이 없는 분이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키고 온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볼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입된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표현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볼 때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활동적이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합니다. 믿음은 생명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충만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작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상하는 것이 없다면 믿음은 작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하며 감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더욱더 작용하여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의 풍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선포한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볼 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어울리고 사랑을 부축해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갈라놓을 수 없는 한 쌍의 미덕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누립니다.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사랑에 협력하고 그 사랑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온전히 표현되시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나 우리의 영을 본 적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보이는 것들에 의한 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활에 속한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옮겨간 사실에 기인하지만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교회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주의할 때 우리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로 회복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외적인 것에 의해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로마서자 2번에 믿음을 발전시키는 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한 분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믿는 이들이 지닌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뛰어난 미덕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통하여 받아들인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누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시되고 공급된 신성한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을 감상하고 실질화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갑니다.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서 통과하시고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획득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을 감상하고 실질화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낸 이 풍성하신 삼위 하나님을 공급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가운데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첫째가 하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발전시키는 길을 보았다면 로마서 3번에 사랑을 발전시키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는 신성한 본질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의 이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분배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는 신성한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분배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첫째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더 많이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차지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이 계속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사랑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은혜로 누리고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서 부흥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각주 1번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과 마음과 이 혼과 생각과 힘을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다만 우리에게 하십시오. 저는 다만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부흥되고 헌신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참된 주권자이신 주님을 시인함으로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시지 3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발전시키고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에 의해 믿음이 주입되고 이로 인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 바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믿음의 내용, 곧 실제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완성하는 것임을 또 이것을 이루시는 것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서 우리가 뵌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감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볼 때 이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사랑을 부축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한 쌍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누려 그분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때 과정을 거치신 완결되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새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겸한 사랑 안에서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는 이기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이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When we contact this triune God through prayer and by looking to Him by means of our spirit, which was once dead and was made alive.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존재를 그분 향하게 하고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첫째 지위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사랑하는 것을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존재를 그분을 향하게 하고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첫째 지위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There's a race for us to run, hallelujah. and a way for us the race to